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마지막 주여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래 예정된 특송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에다가 커트를 하는 바람에 못하게 되긴 했는데 지금 3주 연속 연속적인 특송의 모습이 글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음정 파괴자, 박자 파괴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 그런 특송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삶의 고통과 눈물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한 시간 되고 한 해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하 6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그하여 그곳을 에스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아래서 그에게 오며 그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베데돔의 헌신과 봉사의 자세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삶, 또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물이죠. 어떤 그런 것들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형이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정물로 이루어진 것이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과 성전에 여러 기구들이 있고 여러 것들이 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빠지면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뭘까요? 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는 하나의 기구예요? 둘의 기구예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 하나로 합쳐진 게 언약궤입니다. 왜? 언약궤의 뚜껑이 뭐예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 둘은 떼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은 두 개의 기구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한 몸입니다. 언약궤는 실상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이 담겨 있어요. 자, 그 십계명은 인간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죽음을 선포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언약궤고요. 그걸 덮고 있는 속죄서는 뭐예요? 너의 죄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속죄의 피로 나를 씻기셨다, 나를 온전케 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언약궤예요. 자, 그래서 이 궤는 일단 같이 붙어 있고 한 몸으로 되어 있고 같이 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평범한 모습으로 연출되진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자, 그 중에 언약궤가 당한 가장 비참한 일이 뭐냐면 바로 블레셋 족속에게 이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자, 언약궤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성막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서는 이제 실로에 있는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왜?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죄를 사함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누가 이 언약궤를 옮겼어요? 네? 두 아들. 누구의 두 아들이요? 네,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 자, 한번 퀴즈를 낼게요. 엘리의 이름 좋은 이름일까요? 안 좋은 이름일까요? 좋은 이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홈리, 비느하스 이름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좋은 뜻입니다. 되게 좋은 뜻이에요. 둘 다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뜻은 좋은데 삶은 엉터리.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가 됩니다.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이름값을 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어떤 자식은 그 자식 아들 안 낳았다고 뭐 날짜로 짓기도 하고 뭐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랬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이름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짓습니다. 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까? 이에게 이름이 어떤 의미가 될까? 여러 생각들이 들잖아요. 자, 하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부름받았는지,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생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불러주실 것인지,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름의 가치가 나로 인해서 빛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퇴색되고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가로막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형제라는, 자매라는 이름도 주셨고요. 성도라는 이름도 주셨고, 교회라는 이름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 앞에, 그 무게감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 털어놓을 것, 고백할 것, 자백할 것,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까지 끌고 가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더 꼬일 수 있고 더 어려울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름의 가치를 드러내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아니라. 네. 아무튼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름의 뜻은 정말 좋았는데 그 이름의 값을 못합니다. 그 교회 중에 사백교회라고 있어요. 그 원래 지명을 헬라어로 보면 사르데이스입니다. 그 지명이 사르데이스거든요. 그게 뭐냐면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주신 경고가 뭐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왜? 사르데이스가 살았다라는 거니까. 이름은 살았는데 실상은 죽은 자. 우리가 정말 그런 성도가 아닌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 유도하고 끌고 가니까. 그런데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그거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걸 강권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을 하는데 맨날 지니까 야, 뭔가 작전을 바꿔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야,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냐,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자. 그러면 적이 아마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실 거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라고, 글쎄요, 이걸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할지 아니면 정말 또라이 같은 짓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데 정말 결과적으로는 또라이 같은 짓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동행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어요. 먼저 나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선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살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가, 자기들의 부도덕이,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성막을 모독하고 제사를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모독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걸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블레셋 족속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연합되어져가지고 야, 정신 차리자, 우리 여기서 바짝 잘못하면 우리 망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적군들을 더 뜨겁게 단결시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에 3만 명 이상이 죽고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누가 죽어요? 엘리가 죽습니다. 3부자가 한날, 한신은 아니지만 한날 같이 죽임을 당해요. 이 경고는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경고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대다가 같이 죽은 것도 정말 놀라운 무서운 경고인데 거기는 아버지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까지 같이 죽어요. 정말 우리 안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아야 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자백이 이루어져야 될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족속은 아마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물을 우리가 가져왔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이제 끝났다, 애들은.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다곤신입니다. 그 다곤신을 섬기는 신상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뭣도 모르고. 그리고 아침에 가봤더니 어땠네요? 자기들의 신이 섬기는 다곤신이 모가지가 끊어져 버렸어요. 뚝 끊어졌어요.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이게 뭔 일이냐?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했더니 야, 이건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는 분이다. 얘 여기 모셨다가는, 이걸 여기 모셨다가는 우리가 박살나게 생겼다 해가지고 막 서로 뺑뺑이를 돌려요. 이게 폭탄 돌리기예요. 아시죠? 게임에서 폭탄 돌리기. 얘들이 갑자기 보물을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폭탄이야. 막 이 망을로 돌렸다가 저 망을로 돌렸다가 막 전부 다 이제 막 소문 듣고는 야, 왜 우리한테 와? 이제 그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자, 제일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거 뭐예요? 뭐예요? 방패장. 부안 난리 났었잖아요. 뭐 얘기 들으니까 부안 국민이 다 해가지고 그때 6만 얼마인가 했는데 뭐 5만 명이 데모에 나왔잖아. 저 소식 듣고 놀랬어요. 근데 아무튼 뭐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막 온 동네가 난리여가지고 막 왜 우리가 공이냐, 막 이런 거 왜 우리 동네에 갖고 오냐.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동네 사람들이 야, 저거 보내라, 딴 데로 보내라, 왜 우리 동네에 안 된다 막 가지고 계속 돌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야, 방법이 없다. 이거 우리가 건드렸다가는 더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자 라고 해가지고 수레를 새로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뭐 지들 무상도 좀 섞어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내요. 결국은 돌려보내요. 맞을 대로 다 맞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냥 오네? 뭐 요구하지도 않고 돈을 달라고도 않고 야, 우리 이거 돌려줄 테니까 너희 뭐 얼마 내나 이것도 아니에요. 야, 빨리 좀 가져가.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자, 그러면 돌아온 이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돼요? 잘 모셔야 되잖아요. 정말 잃어버렸으니까. 한번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했다면 그걸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 언약궤를 그 집에 또 그곳에 모시게 된 사람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한테 특별 명령을 내렸어요. 너는 이 언약궤에 대한 수호자의 책임을 가지고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냐, 뭐 이런 알려주면서. 자, 그런데 그 집에서 결국 총 몇 년을 있었느냐면 70년을 머물게 돼요. 무려 70년.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던 때가 사울왕 때거든요. 사울왕은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던 모습 자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블레셋하고 싸우는 게 중요하고 내 왕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내 편을 더 많이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더 키우느냐, 여기에 있다 보니까 40년을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긴 했지만 다윗도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 아니라 유다 민족의 왕으로만 세워져서 7년을 있었거든요. 그리고 7년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나라가 안정되고 났을 때, 즉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게 6장 1절에 나와요. 3만 명을 모읍니다. 3만 명. 엄청난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자. 내가 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상한 데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왕궁으로 모셔드리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동원해서 군악대도 뭐 악단도 만들고 또 환호하는 사람들도 모으고 정말 나라의 큰 잔치로 만들면서 그걸 모셔오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거기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드리는데 그냥 모시면 안 되지. 우리가 기왕 모시는 거 좀 새 걸로 하자 해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요. 성경에 새 수레라고 했어요. 예. 새 걸로 하자. 새 걸로. 새 수레를 지어서 거기에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온갖 장식도 하고 멋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왜? 언약궤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니까. 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옆에서 막 환호하는 사람들이 속에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처음 만드시는, 처음 지으라고 할 때, 즉 출애굽기에 성막에 대한 제작,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25장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이 언약궤예요. 궤를 만들라고. 그리고 그 언약궤에 채를 끼워서 제사장의 목에 매서 매라고 그랬어요. 매라고. 분명히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언약궤는 무조건 매야 된다고. 그래서 레위인이 매도 안 돼요. 제사장들이 매야 돼요. 그래서 아론의 후예들이 그것을 메고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메고 건너갔고요. 어디든지 가든지 항상 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제사장들도 아닐 텐데 아비나답이 율법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족속은 그걸 모르니까 수레에다 싣고 보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이 아비나답과 그의 후예들 아들들, 여기에 보면 우사와 아요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은 수레에다 이걸 싣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정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들이 하는 최선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싣고 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이 행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반응하냐? 소가 반응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혹시 그런 거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 선지자 하나 있잖아요. 예? 걔 누가 얘를 쳐요? 예? 나귀가 막 쳐가지고 거기 말로 해가지고 막 꾸짖단 말이에요.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경고하십니다. 소가 쳐요. 소가 막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 소가 뛴다고 이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들썩들썩하니까 우사는 오, 안 돼, 안 돼 하면서 그냥 그 언약궤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그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사만 잘못했어요? 우사만 잘못이에요? 아니죠. 우사는 본복이에요. 그냥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잘못했어요. 다윗은 잘했어요? 아니, 다윗도 시장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장을 하든지 알면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아비나답과 그의 집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자, 우사가 잡아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있는 기록을 보면 우사가 그냥 죽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죽음으로 죽었을까요? 자, 1번 우사는 그냥 거기서 숨이 끊어졌다. 2번 하나님이 그 몸을 터뜨리셨다. 뭘까요? 몸이 터졌습니다. 정말 폭탄을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몸을 폭파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진노의 때에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고라와 그 일당을 죽이실 때 모세가 예언을 해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거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죽임을 받게 되고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받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을 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우사를 죽이실 때 그냥 죽었다면 그냥 죽은 줄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사의 몸을 폭파시켜버리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사는 본보기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행동하거나 함부로 이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의 몸에 이런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두려워해서 저런 무서운 언약궤를 내가 어떻게 감히 우리 왕궁에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그날 포기를 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 폭탄 돌리기가 블레셋에만 된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 시작되냐? 이스라엘에 시작돼요. 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자, 이제 내가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설 사람 있어요? 우사가 몸이 막 폭발해가지고 죽는 걸 봤어요, 거기서. 그리고 전부 다 그냥 막 도망갔습니다, 한마디로. 자, 그런데 거기에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나설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든 꺼릴 수밖에 없고 누구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 왜 내가 그걸 해요? 이렇게 돼요. 이런 일이 교회는 없나요? 아우, 내가 왜 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우리 말은 잘해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누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면 누가 하자? 대답을 안 하시네. 많이 들었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하자?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하자. 기왕 하는 거 어떻게 하자? 즐겁게 하자.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래도 다 알아요. 근데 실상 그렇게 잘 돼요? 잘 안 된다니까요.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그 길바닥에 놔둬야 돼요? 방치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에 있는 동안에는요, 진짜 모신 게 아니라 방치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지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70년이 묵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집인지 어떤지 그냥 창고에 모시듯이 먼지가 쌓이든지 어쩌든지 그냥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모습이 딱 그 모습이니까. 묵은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빛나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익는 포도주가 아니라 썩어버렸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륜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더 깊은 맛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냄새가 나고 오히려 더 정말 상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묻어나야 돼요. 빛과 소금의 모습이 나야 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어요. 아비나답의 집을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잘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믿고 있는지, 제대로 성숙해 있는 모습인지, 혹 냄새나거나 악취를 풍기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오베데돔. 자, 오베데돔의 이름을 한번 쭉 보세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름에? 에돔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벳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에돔의 종, 에돔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보면 오벳에돔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라기보다는 에돔 족속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가드라는 동네는요, 블레셋의 동네이고요. 가드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골리앗이. 자, 출신으로 보나 이름으로 보나 뭘로 보나 오벳에돔은요, 이스라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라합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여리고의 기생이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보를 잇는 여인이 되었잖아요.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을까 봐서 속이고 와가지고 여호수아하고 화친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배신했다고 하는 자기 동족들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이 결국 어디냐면 성막에서 회막에서 나무 깃고 물 깃는 자들이 돼요.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저는 오베데돔이 그런 사람으로 분류돼요. 마음이.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서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베데돔입니다. 그가 그 상황을 보고 자기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방치되고 누구도 꺼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요,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나서요. 옆에서 아마 제사장들이 야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모시잖아요. 자기도 꺼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 가져가봐야 망할걸? 아마 그런 생각으로 허락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윗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 오베데돔이 얼마 동안 있었어요? 3개월. 딱 3개월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났어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그의 집에 그냥 복을 내린 게 아니라 온 집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모신날부터 오베데돔의 집이 정말 모든 것이 만사 형통으로 풀리기 시작하고 부유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대요. 3개월 동안에 사람들이 정말 온 동네, 온 이스라엘에 소문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베데돔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집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어떤 모습으로 모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렸을까? 그리고 매일 아침, 매일 매 순간을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내셨을까요? 그의 태도를 보셨어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가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느냐, 어떠한 열정의 모습으로 있느냐, 그걸 본 것이 오베데돔의 3개월입니다. 우리 매 주마다 1년 다 치면 야외배 빼고 50번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예배 50번 드리거든요, 저희가. 총 1년 52주니까 야외배까지 다 합치면 52주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씩 따져보면 52시간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그 52시간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내 생애에
그 52시간, 아니 그 한 주일에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세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지, 주님 앞에 나를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뜨거움으로 준비된다면 1시간을 위해서 5시간을 준비하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그 1시간을 위해서 10분도 준비를 못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한데가 앉아있지만, 똑같이 떡과 잔을 나누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의 정도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습관이 굳어지면 무서워요. 그게 아비나답의 70년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왜 해야 되는 것인지도 잊은 채, 그 가치를 잊어버린 채 그냥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과 그의 식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언약궤를 모신 그 순간부터 정말 그 언약궤 앞에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것을 모셔드렸고, 그 가운데 혹이라도 내 행위나 내 말이 불경을 끼칠까봐 조심스럽게 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모신 것이 해를 줄까 봐서 얼마나 경건하고 순종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 범사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로 자신을 쳤습니다. 복종시켰습니다. 그것이 오베데돔의 3개월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에 복을 내주셨습니다. 그 소식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됐고 다윗에게도 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폭탄이 아니라 뭐다? 복이다. 진짜 만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에 모셔드리는 놀라운 복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증명해 준 사람이 오베데돔입니다. 그는 비록 자격도 없고 그 이름도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빛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그만큼 잘 섬겨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정말 자격 없는 인생이고 누구 앞에 내세울 것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묵은 신앙이 됩니다. 냄새나는 신앙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악취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변화를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닳아내지 않으면, 매일마다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름은 살아있지만 죽은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구나.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우리가 실수한 거구나. 하나님을 무시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언약궤를 다시 어깨에 메고 다윗 궁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모습 속에 다윗이 뭐 했어요? 그러니까 춤췄어요. 옷을 벗고 막 기뻐서 춤추면서 막 하는 모습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주일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에 있어요. 나는야 뭐 누구처럼 춤을 출 거야? 다윗처럼 춤을 추다. 다윗은 정말 왕인데도 왕의 채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주일학생처럼 그렇게 춤을 췄어요. 그걸 위에 지켜본 미갈은 에이 뭐야 이러면서 결국 아들도 못 낳고 자식도 없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순수하고 가장 있는 그 처음 사랑으로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먼저 되너스 나중되고 나중되너스 먼저 될 자가 많다 적다. 많다가 졌어요. 정말 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끼치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기 원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나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섬기는 젊은 성도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으세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고 살피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올 한 해 나를 다시 한번 털어내고 내년 맞이할 때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